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64번째 성경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버려라. 좀 강력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 우리 함께 큰 은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도록 구원으로 안내하는 책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돕는 책이지 구원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또 성경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생의 책입니다. 또 성경은 영혼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혼의 양식의 책입니다. 성경은 병을 고치는 책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도록 인도해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구원을 주는 책인 줄 오해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분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책은 종입니다.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책에다가 신적 권위를 두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책을 쓴 민족입니다. 성경이란 말은 북,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책은 책인데 세상의 책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 책의 앞에 정관사 더가 붙은 겁니다. 더북, 책 중에 책, 이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더북, 책 중에 책, 그 책,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책을 쓴 민족이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쓴 민족이라도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도 율법을 받았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받았어도 율법을 범법하니까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단에서 부엘세바만 바라보고 그냥 멀리서 그냥 눈이 시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퇴장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쓴 민족이라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부분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좀 전에 모세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정작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반석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요단강도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도 밟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는 책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약도는 목적지를 안내하는 설명서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고 필요하던 약도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향한 안내서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라도 이 구약이라는 약도는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안내서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오시면 피를 부어주시고 그 피로 죄를 사하시리라 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서가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의도를 잘 알았고 잘 지켰고 제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가리켜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이때를 사람들이 잘 때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이 기간에 400년 동안에 마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심게 되었는데 그 가라지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가라지가 알곡을 죽이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럼 가라지는 누구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율법사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율법사들은 자기들만이 말씀을 보존하고 자기들만이 말씀을 지키고 자기들만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해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냐 율법을 안 지키냐가 결정됐습니다.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죽는 거고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살고 죽는 것이 율법의 법대로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권한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예수 죽여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사들의 교권의 이용물이 아니고 율법사들도 정죄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모든 인간을 정죄하는 법입니다.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약도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약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약도 없는 자를 죽이고 살리고 했으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도 율법을 지키니 율법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소개하는 약도입니다. 또 예수가 오시면 죽는다는 약도입니다. 신약은 오신다고 하시던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성령도 오셔서 예수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의를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인에게 찾아오셨고 성령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에게 찾아오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소개하는 약도입니다. 환자들 집에 신방을 가면 환자의 머리맡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성경책을 놓여있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머리맡에 있어서 자기의 병을 치료하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를 만나야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
그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오해하고 아주 큰 소리로 아멘. 어떤 사람은 막 아멘 아멘 합니다. 막 어떤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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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아멘하고 대답을 잘하고 아멘은 크게 하는데 아멘은 고백의 행함이 실종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주님의 관심을 끌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려면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이 내 몸과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악한 것들이 건드릴 수 없다,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미신입니다. 성경이 안내하는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위하여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하고 양식을 먹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아멘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비로소 내 영혼이 양식을 먹는 겁니다. 아멘이란 말은 먹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지면 아멘 진실로입니다 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양식을 가져왔어요.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 말고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이렇게 하고 서로 말하니까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양식은 입으로 먹고 육체를 살리는 양식이 되죠.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육체의 양식을 먹는 것과 구별이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아멘하고 내 영혼이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진실로라는 뜻이죠. 아멘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여 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상이 진수성찬으로 차려져도 먹어야 내 육체가 사는 것처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하여 상을 차리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비로소 내 영혼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행해야 온전히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하다가 말면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말씀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온전히입니다. 내 영혼에 임한 말씀은 상차림이요 명령입니다. 온전히 행하면 내 영혼이 맛있게 양식을 먹는 것이 됩니다. 육의 양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드려 잡수소서 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이제 성경은 종입니다.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약도입니다. 약도만 들고 있지 말고 예수를 만나십시오. 약도를 들고 가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만났다면,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면, 성령의 보증까지 받았다면 이제는 성경을 버려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그때 버리십시오. 이는 주님도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갖고 있던 이 성경책이 어느 날 휴지가 되어버리기를 예수께서는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간절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